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또 좀 기분 좋은 거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제가 몸무게가 좀 빠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면 3분 40초 되는 찬양에서 최선을 다하면 75칼로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소문은 벌써 다 났어요. 근데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1시간을 쇠가 빠지게 해도 200칼로리 빠져요. 땀이 벌벌 나도 230칼로리면 이빨. 라면 하나 먹으면 400칼로리. 짜장면은 600칼로리. 카푸치노 커피 600칼로리. 못 먹어 이제는. 나는 안 먹어요 이제는. 그 뭐 그렇더라고 그냥.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이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손뼉치고 빠른 찬양은 이 조용한 찬양보다도 2배가 칼로리가 더 든대. 그런데 3분 40초의 찬양이 75칼로리 소모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뛰십시오. 아니 뭐 돈 내고 짐에 가지 말고 금요일 날 뛰십시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씻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오른쪽에서 코피가 쑥 나는 거야. 나 목회하고 나서 코피 한 번도 안 흘리거든. 근데 운동하면서 코피를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이 코피를 좀 이제 닦아가고 이제 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야, 이 살 한번 빼려고 진짜 얼마나 했길래 이 코피가 나, 코피가. 제가 목회하면서 코피를 한 번도 안 흘렸습니다. 몸 살리고 한 거지. 근데 꼭 코피가 나야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 코피가 나가니까 참 안 하다가 열심히 하였구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운동하는 것의 그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배가 좀 빠졌잖아요. 이게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그때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보느냐? 내가 막 전심으로 사모하고 막 들어올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것도요, 찬양하는 또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저와 오동석 목사님이 머리를 맞대고 뽑아가지고 차례도 뽑고 뽑아가지고 걸르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찬양팀들이 또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준비에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과 또 준비 사모하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면 박수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앉아있는 게 우리 바보짓이에요. 이왕 여기 온 것 또 말씀으로 우리는 다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찬양도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이 있을 때 칼로리가 없어져요. 집중하면 칼로리가 없어진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겠어요? 의식 없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고 근육도 힘이 없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것은 그 파워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노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땀 흘리는 거 좋지만은 이 말하는 거 이거 에너지 곱하기 3배. 말하는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래도 저래도 하여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대신 한번 바꿔서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집중, 어떤 데 집중하고, 여러분은 지금 뭐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에 집중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건강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TV를 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전어를 잡는데요. 전어가 이게 이 그룹으로 몰려다니는데 굉장히 빠르대요. 전어가. 그래서 휙 이렇게 가는 게 바다에서. 그러니까는 이 전어잡이 배는 이 모타를 2개, 3개 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배에 그물은 한 300m짜리 그물을 싣고, 그러니까 푹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 굉장히 속도를 내요. 근데 이제 이 보고 이 모니터에 전어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탁 그물을 내리면 전어가 도망 못 가도록 빨리 해갖고 한 100m 원을 걸으면서 빨리 해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거의 10분에 쫙 내려버려요. 잡아 올릴 때가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잡아 올릴 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쫙 전어가 막 단체가 나타났다 그래 쫙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물이 있으니까 그물 이쪽으로 안 되면 저쪽으로 안 되면 빨리 이제 그물이 치려갖고 막히기 전 그쪽으로 다 이제 빠지 나간대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막아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벌써 가운데서 전어가 팍팍팍팍 뛰어요. 엄청나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한 1000kg 정도 이제 잡는 거. 그러니까 뭐 그 전어는 조금 밖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옆에 전어를 잡았다 하면은 옆에서 운송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운송배가 그대로 떠서 그냥 살리려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 배 잡는 그네는 실지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한참 막 걸어 올리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가운데서 박탁 했는데 그도 올리니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내릴 때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찢어진 것에서 전어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허탈해가지고요. 이게 2시간 반 동안 막 박탁박탁 거리는 거 봤잖아요. 그 2시간 반 동안은 막 그냥 얼마나 잡아 당겼는데 나는 가면 없어. 그걸 보니까는 이거 왜 없냐. 나중에 이게 그물이 한쪽으로 찢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150만 원 손해 본대. 휘발유 이 기름 가스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그냥 모타로 그냥 얼마나 속도를 35노트, 그러니까 육지 속도로 하면은 거의 45마일 정도. 굉장히 빠르죠. 그거를 막 모타를 돌려갖고 하니까 기름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인건비 막 올려갖고 뭔가 좀 잡으면 좀 이렇게 뭔가 보너스도 오고 이렇게 할 건데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허탈해갖고 막. 그리고 전어를 한번 전어가 그럼 갑자기 또 나타납니까? 온데 찾아러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보면서요. 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참 단막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그물도 세상 바다에 그물도 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열매를 다 잡아야 되는데 세상 바다에 던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이 찢어졌냐, 찢어지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한번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만. 11절 21장 11절만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 성경에 153마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150마리를 하지 왜 153마리, 153마리로 했을까? 153마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 성경에 의미를 두는 것은 문법상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가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11절은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뭐라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음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의 사건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저기도 강조용법을 씁니다. 그물이 찢어졌더라가 핵심이에요. 3년 전 사건이에요. 자, 3년 전에 첫 사건에 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나만을 위한 욕망, 그 물고기라는 의미가 나만을 위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부활해서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여기에서 153마리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그 물고기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섬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단어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옛날에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 진수성찬에서 최고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귀한 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에서 최고 귀중한 것이 뭡니까? 최고 귀중한 것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목적이 뭐냐? 섬기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드리려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너희를 섬겼기에 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너희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서 우리의 죄값을 엄청나게 고통받는 죄값을 십자가의 벌로 예수님께 대신 값을 치르게 했다. 그래서 너는 값을 치른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나는 죄를 해결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섬김을 베푸신 그 사랑의 혜택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가장 중요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을 할 때 그 물고기가 섬김의 물고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의 인생 그물은 반드시 찢어진다. 오늘 세상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중보라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religious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repeat라는 뜻이죠. religious라는 게 connect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공덕으로,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방생으로 열심히 섬기는 걸로 어떻게 절대자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절대자가 없으니 절대자와 연결이 어떻게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는 자꾸 리커넥팅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릴리지어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지어스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선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독선적인 것 같습니까? 진리는요, 어떻게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야 되니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것은 이미 74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아지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방에 가버리고, 왜 이러냐?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쌓아온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찢어진 그물 사이로 쑥 새어 나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애쓰고 땀 흘려서 정말 아깝게 쌓아놓은 열매들이 다 새어 나갔다면 그물은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찢어진 원인이 뭐냐?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내 그물만 찢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웃의 그물까지도 찢어버립니다. 흉기입니다. 흉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그물과 이웃의 그물을 찢어 놓는 주범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찢어진 것이 남 탓이다?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모으지 못하고 빠져나간 것이 남 탓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돼서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상 진리에 보편타당한 진리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확실하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서 때로는 뭔가 새어나갑니다. 뭐가 새어나가냐? 여러분이 자꾸 그물이 찢어지면 뭐 물질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욕심으로 부려서 계속해서 모으고 하다가 여러분의 건강이 새어져 나가버려요. 여러분의 건강이 살살 새나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일찍 이 땅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하다가 살만하면 가는 거야. 결국은 자기 생명을 단축한 결과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좀 물질도 있겠다, 좀 살라고 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말한 거 그냥 하나도 못 갖고 그냥 다 놔놓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 놔놓고 간 게 많아가지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 여러분의 희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어야 젊어지지, 아무리 젊어도 꿈 없으면 늙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 그래야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잖아요. 이 꿈이 있는데 꿈이 세워져 나가버려요. 세워져 나가고 다 세워나가면요,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물이 좀 찢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세워 나갈 수 있었어요. 막 그거 인정합시다.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물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그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에 그물 던졌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던졌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는 거로 해서 잘난 척하고 던졌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새지 않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 귀한 일꾼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아는부터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주역처럼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다가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과연 내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섬김이 있느냐, 이것이 희생적으로 있느냐. 희생하기는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는 다 싫어해요, 손해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희생은 결국은 그것이 파워라는 거예요. 희생한 뒤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회복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넘치도록 해버려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찢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물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데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건강을 지켰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방향과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웃입니다. 나 자신에서 이제는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섬겨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건강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할 때는, 정말 나만을 위할 때는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만을 위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도 못 챙기는데 이웃을 어떻게 챙겨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잡히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물에 찢어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원한 찢어지지 않는 그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요. 우리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거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찢어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거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수선시켜 주시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거물 붙잡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내 삶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내 욕심으로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